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가끔 다른 교회 찬양대가 노래 부를 때 보면은 누군가 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듣는 내내 좀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 이제 주차장에 가서 보면은 누가 한쪽 바퀴를 선 옆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주차를 해놓은 거 보면은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또 어떤 아줌마가 쿠크다스 과자 포장지를 뜯는데 이게 다 부슬러 가면서 양쪽으로 벌리려고 하는 거 보면은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게 뜯는 거 아닌데. 또 제가 컴퓨터에 이제 충전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100%까지 가야 되는데 98%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또 불편하죠. 또 가끔 이 교회 옆에 보면은 누가 봐도 고등학생인데 지가 어른인 척 담배 물고 있는 애들 보면 진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불편한 거는 주일날 설교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 졸고 있는 분들 보면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다가 마음이 불편한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은혜도 되는데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이름이 싫어서가 아니고 성경에 헤롯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에도 그렇게 못되게 굴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잖아요. 또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세례 요한이 죽을 때 그의 목을 잘라서 죽인 사람도 헤롯이라는 왕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했던 이야기가 있고, 그러고 나서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오늘 말씀에 헤롯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이 헤롯은 안 죽나? 도대체 몇십 년 동안 계속 성경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헤롯이 여럿이 나오는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은 다 헤롯인데 각각 다른 사람들입니다. 약간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 벤투 감독 시절인데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그 가운데 수비수 4명이 다 김씨였습니다. 이게 김진수, 김민재, 김영건, 김문환, 거기에 골키퍼도 김씨였어요. 김승규. 그래서 축구선수 11명 중에 5명이 김씨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중계방송을 할 때는 김이 공을 받아서 김에게 패스하고 그 김이 또 다른 김을 거쳐서 또 다른 김한테 공을 패스하고,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헤롯 가문이 그런 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있었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10번이나 했네요. 그러니 자식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 자식들도 웬만하면 또 헤롯이라는 이름을 이어서 받았는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또 왕이 되고 게다가 지역을 막 다 나누어서 다스리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헷갈리고 성경에 헤롯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였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요, 헤롯 대왕의 손주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자, 이제 이 배경을 알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이에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야고보가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때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니던 3명 중에 1명, 그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가까우니까 변화산에도 따라갔었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따라갔었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요 때쯤이면 약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쯤 됐을 텐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냔 말이죠. 예수님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낸 사람이라면 만약에 이때 죽지 않고 살아있었으면 뭔가 교회의 역사를 위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죽다니, 이게 말이나 돼요? 저는 이 야고보의 죽음이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소중한 야고보가 칼에 찔려 죽을 때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성경에 불편한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해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던 걸까요? 또 그렇다고 맨날 가만히 계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읽었는데요, 훨씬 전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고보를 포함한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을 옥에 갇혀 있을 때 이미 구출해 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또 그러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체포되고 죽기 전날 밤,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주의 사자는 나타나지 않아요. 옥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야고보는 칼에 맞아서 죽게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이 진짜 재밌으려면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려고 칼로 찔렀는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칼이 막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스데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스데반을 죽이려고 유대 백성들이 막 돌을 던지는데 갑자기 스데반의 머리가 돌보다 더 단단해지더니 사람들이 던진 돌이 오히려 막 부딪히면서 막 깨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목이 막 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데반도 살아있고 야고보도 살아있고 예수님도 살아계시면 복음이 얼마나 더 많이 전파가 될 것이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 때에도 침묵하셨고 스데반의 죽음 때에도 침묵하시더니 그 하나님은 야고보가 죽을 때도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사실 이런 경험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저도 경험을 했고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제가 얼마 전까지 샘 아프리카라는 단체의 이사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까지 가서 그곳에 대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 모임을 시작했던 분이 이용주 선교사라는 분인데 제가 그분 부부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집회가 마칠 때면은 늘 앞에 나와서 해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그 앞에 그 대학생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제가 다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그 모임이 시작이 되었을 때 케냐의 대학생들 4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컨퍼런스를 열었고 이 일을 위해서 한국에서 약 30명의 청년들이 찾아와서 함께 이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 중에는 그 한국의 코이카라고 있죠. 한국이 이제 다른 나라들을 도와줄 때 사용하는 단체인데 이 코이카를 통해서 오게 된 24살의 예진이라는 자매, 그리고 여름 방학 동안에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엄마 아빠랑 함께 왔던 경복고등학교 3학년 지수라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지수라는 아이는 학생회장도 하고 또 공부도 잘하던 친구였대요. 이 아이의 아빠가 치과 의사인데 이 이용주 선교사님의 고향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어서 여기 케냐까지 오게 된 거죠. 2박 3일 동안 모든 컨퍼런스를 3박 4일 동안 모든 컨퍼런스를 은혜 가운데 다 마치고 이 한국에서 온 30명의 청년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소말리아에 있는 선교 현장을 한번 보자. 그래서 차량 3대에 나누어 타고 이 소말리아로 출발을 했어요. 고속도로를 따라서 한 3시간 정도를 달렸는데 갑자기 두 번째로 달리던 차량이 전복 사고가 났고 그때 운전을 하던 헨리라는 케냐 청년과 그 안에 있던 여러 청년들 중에서 예진, 지수 두 청년이 현장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용주 선교사님과 그 지수 청년의 부모님은 바로 뒷차에서 따라오다가
이 아이들이 죽는 장면을 다 본 거예요. 그 아이들의 죽음은 이 이용주 선교사님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아이들이고 선교하겠다고 좋은 일 하겠다고 아프리카까지 온 아이들이 이렇게 험하게 죽으면 되냐? 너무 불편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고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셨냔 말이죠. 이 질문이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끊이질 않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부모님은 자식의 시신을 눈앞에 놓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끊임없이 질문들이 떠오르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이 순간에 뭘 하고 계셨는가? 왜 하나님은 내 자식을 구원해 주지 않으셨는가?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운명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또 하나가 나오죠. 바로 베드로의 구출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정말로 기가 막히게 야고보와 베드로의 운명을 똑같은 자리에 놓고 대비를 시켜놓고 있어요. 둘 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사도인데, 하나는 칼에 맞아서 허무할 정도로 죽게 되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5절에서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의 특징들이 있죠. 그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는 희한하게도 뭔가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면 꼭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막 몸에서 빛이 나고 모세와 엘리야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 베드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정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헷갈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것도 베드로가 죽은 뒤에 바로 옥에 갇혔고 그 다음날 헤롯에 의해서 죽는 스케줄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걸 아는데 지금이 잘 때입니까? 근데 베드로는 굳이 또 자고 있어요. 다행히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는 살려주세요? 이거 약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면 베드로가 영광스럽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헤롯이 드디어 기독교인을 다시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의 내용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기도를 하는 중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베드로를 깨우는데 성경에 보니까 일단 옥중에 밤인데 옥중에 광채가 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수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옆구리를 쳤다는 말이 파타소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말에도 왜 톡톡 친 것과 툭툭 친 것과 퍽퍽 친 건 다른 거죠. 파타소라는 말은 사람을 굉장히 세게 때려서 뼈가 부러지거나 죽게 할 정도로 세게 치는 게 파타소예요. 주의 천사가 설마 톡톡 쳤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는 베드로를 손으로 때렸는지 발로 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사가 이래도 되나 싶어요. 근데 그 순간에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졌고 빛이 나고 막 사람을 때리고 쇠사슬에서 손에서 벗겨지는데, 더 신기한 건 파수꾼들도 그 간수들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몰랐어요. 도대체 이 일이 실제인지 아니면 꿈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감옥에서 탈출에 성공하고 나서 한참 후에야 이런 말씀이 나오죠.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야고보는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멋지게 살아나게 됩니다. 도대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셨을까? 두 사람의 죽음의 순간, 두 사람의 위기의 순간에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죽게 되는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야고보의 죽음이 우연한 죽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야고보가 자기 형제 요한하고 같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면은 우리 형제를 하나는 좌 하나는 우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그렇게 청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네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이 죽음의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이 십자가 고난의 세례를 받으려니와.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죽을 것을 알고 계셨고 이 야고보도 그런 식으로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듣고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야고보와 베드로의 인생이 참 공평하지 못하다, 되게 불편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둘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귀한 인생을 사는 거고 고귀한 삶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그리고 성도의 마지막 사명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죠? 마지막까지 선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믿는 겁니다. 감히 우리의 생각 가지고 공평이라는 잣대를 하나님에게 들이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난 혹은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부존재 혹은 하나님의 무관심 혹은 하나님의 무능력을 증명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죽음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 혹은 사탄의 승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놈들을 당장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실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완벽하게 무력한 모습으로 그냥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죠. 그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린 그런 증거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아버지를 완벽하게 신뢰했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끝에 그러시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그렇게 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허무한 것처럼 허무하게 죽었던 야고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가 죽었고요.
그렇게 잠만 퍼질러 자던 베드로도 죽기까지 순종하며 살다가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순교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수명이 얼마나 길지 얼마나 짧을지 이것은 몰라요. 내가 가난하게 살지 부자로 살지도 모르고 내가 건강할지 병약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 사람은 왜 죽지? 나는 왜 살아있지? 이거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끝까지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완전하게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야고보가 허무하게 죽은 걸까요? 아니에요. 야고보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정말로 허무한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지 못하고 죽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셨다면서 결국 자기의 창조주이시고 자기의 구원자 되신 그분의 은혜를 떠나서 살다가 떠나서 죽는, 그게 정말로 허무한 일이죠.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인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굳이 훈수 두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우리보다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광대함과 깊이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이 우주를 움직여 가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으면서 아는 것도 조금밖에 없고 인생의 경험도 아무리 많아봤자 100년이 채 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뭘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무슨 조언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광풍이 불고 막 배가 흔들리면서 물이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도전을 하죠.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고통이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일찍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대답은 이런 거였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처럼 성경을 읽다가 야고보가 일찍 죽은 게 너무 좀 불편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 또 왜 베드로는 살고 왜 야고보는 죽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은 누가가 굉장히 위로하는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야고보가 일찍 죽으면은 그만큼 피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지죠. 그리고 헤롯은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강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에 의해서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신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완전하고 멈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케냐에서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컨퍼런스에 처음에 참여했던 케냐의 대학생 400명들이 이 한국 아이들의 장례식을 치른 후에 이 아이들이 400명이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한국 청년들의 죽음을 우리 케냐 대학생들이 헛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아프리카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놀라운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아들을 케냐에서 화장한 후에 이 아들의 아빠는 현재 예능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해마다 경복 고등학교에 아들의 이름으로 김지수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주며 어렵고 힘든 아이들의 공부를 시키는 귀한 분이 되셨죠.
이용주 선교사님은 원래 몇 년 동안만 아프리카에서 그 우물 사역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세 청년이 죽은 후에 이 청년들의 피가 묻은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케냐에 있는 대학생들을 복음으로 훈련시키는 사역과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는 사역을 20년을 지속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졌고,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온몸에서 피를 쏟으며 죽어갈 때 모든 구호단체들이 여기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서 다들 철수를 하는데, 오히려 이용주 선교사님은 에볼라가 창궐하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환자들과 그 땅의 백성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일을 하시죠. 그리고 제가 이사장으로 있던 이 샘 아프리카라는 단체를 통해서 20년 동안 약 10,000명이 넘는 아프리카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학금을 지급하여 영적인 리더로 키우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샘 아프리카를 통해서 성장했던 그 청년들을 다시 모았는데, 이미 40대가 된 청년들이 변호사가 되어서, 의사가 되어서, 대학 교수가 되어서, 기업가가 되어서, 정치인이 되어서 다시 모였던 거예요. 이용주 선교사님은 이 세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이용주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프리카 땅에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완전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야고보를 죽게 하셨던 하나님과 베드로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셔요. 케냐에서 한국 청년들이 죽을 때 계셨던 그 하나님은 그 아이의 부모와 이용주 선교사님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누군가는 일찍 죽고, 누군가는 지금도 살아있고, 누군가는 고난을 받고, 누군가는 평안을 누리게 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던져야만 할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일찍 죽었는가가 아니라 나는 왜 아직까지 살아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시야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주님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지었고 내가 이 세상을 붙들고 있으며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죽을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는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온전합니다. 때로는 그게 우리의 눈에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합시다. 336장. 주님은 때로 우리를 베드로처럼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지만 때로는 야고보처럼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완전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요즘 반복되는 실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분의 선하심에 의심을 품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러한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신 그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면 이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누군가는 살아야 하는 하나님,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 앞에 간구하오니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이루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선하시며 온 세상을 완전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